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여정이 나옵니다.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입니다. 지름길이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걸어서 마게도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계획을 바꿔서 걸어서 마게도냐로 가고 또 빌립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닷새나 걸려서 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건너가는 훨씬 멀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드로아는 터키 북서부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이 되는 그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그것 소식을 듣고 바울이 돌아서 그 길을 가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복음이 바뀌어지고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길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튿날이면 떠나야 합니다. 이곳에서 이래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정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아서 유창하게 정말 미사역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핍박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놀라운 이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밤중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밤중까지 이게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 날까지도 사도 바울 아침까지도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보니까 그들이라고 하였던 표현이 이제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그 길 가운데, 바울이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이제 복음 전하는 길을 가게 하는 동행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며 함께 걷고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한 것들을 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읽는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그 의사 누가는 이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7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함께 걷고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면서 이제 동행하며 복음을 전한 일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잘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렇게 가끔 글을 쓰게 돼요. 그 글 쓰는 그 가운데 저 역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 속에 동행하는 자가 함께 이 사도행전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이제 지금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공동체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한 청년,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창가에 앉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졸기 시작하더니 깊이 잠이 들어 3층 창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단지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창가는 영적 중간지대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이제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주일에 이들은 예배하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주일날 그렇게 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자리에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아 졸기 시작했습니다. 창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창가는 안에도 있는 자리이지만 밖에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상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창가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자리가 창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창가에 앉아서 바깥도 내다보고 또 말씀도 듣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의 지금 신앙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유두고는 분명히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졸아본 적이 없어요. 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내 생명의 말씀을 내 영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다 잘 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나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나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는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겉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창가에 앉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목요일날 박명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저보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두보가 지금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가에 있다가 결국 졸음이 오자 그 자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창가에 앉아있지 마라. 위험하다.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다. 창가에 앉아있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졸음은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유두고는 깊이 졸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였던가 목요일날 어떤 분들이 앉아서 진짜 코를 골고 졸았어요. 예배 시간에. 저도 들었거든요. 앞에 앉았다가. 근데 본인은 잠든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깊이 잠들면 내가 코를 곤지도 몰라요. 이렇게 유두고는 깊이 졸았습니다. 여러분, 무너짐은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아요. 반드시 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죠. 꾸벅꾸벅 졸아요. 조금 피곤해지죠. 조금 집중이 흐려지죠. 기도가 조금 약해져요. 말씀이 조금씩 멀어지고 들려지지 않아요. 처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기뻤고 또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만으로도 사실은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유두고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졸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분명합니다. 유두고는 결국 떨어졌습니다. 졸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추락시킵니다. 죽게 만듭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자를 찢고 또 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때 무너졌지요? 전쟁터에서 싸우다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무너진 것은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적군 앞에서도 아니에요. 바로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였다는 거예요.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다가 그는 무너졌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깨어있지 못함으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말하게 되므로 거기서 편안하게 잠들었다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죠?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는 전쟁 가운데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봅니다.
시선이 머물렀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마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죠? 시선이 머물렀고 마음이 흔들렸고 욕망이 작동했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죄로 그는 무너졌습니다. 죄는 갑자기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 그 다음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은 행동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이 혼탁한 세대,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내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객관적으로. 이 일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졸릴 때, 영적인 졸음이 올 때 우리는 죄와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삼손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졸음 가운데 있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진 않습니까?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에 감동이 사라지고 또 말씀을 받지 않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험한 신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영적 졸음이 바로 그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하신다는 거죠. 창가에서 졸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가 창가에 있지 말라는, 이것의 영적, 그냥 우리가 그냥 창가에 앉는 이게 아니라 이거 지금 영적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가에 있지 맙시다. 창가에 앉아서 우리가 앉다 보면 죽는 일이 있다는 거죠. 떨어져 죽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멘.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유두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가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두구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행운, 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복받은 자가, 그 복받은 자가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복받은 자, 정말 복받은 자예요. 그는 죽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복받은 자죠. 과연 그가 그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도 위로를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어떠한 절망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떠한 아픔이 와도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이는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산 자로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에게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너에게 있다. 아멘. 아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붙들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생명 붙들고 열심히 우리는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죽음의 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그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알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4일이나 지났어요. 그가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들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며 절망의 자리가 소망이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창가에 서 있느냐? 너는 나를 믿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자리로 바뀌기를 원하시지요? 끝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창가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섰는 자가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사실 한 주간 동안은 굉장히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잠도 못 잤고 먹지도 못했고 정말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새 생명, 새로이 시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는데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물붓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끝도 없이 깊은 수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끌고 갑니다.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에 우리가 속아서 그것이 사실인 줄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정말 먼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 영혼에게 물붓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명으로 부어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이것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생명의 물을 부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생명의 물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 현실은 암울한 것 같아요. 하나님,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물붓기를 내 스스로가 한 거예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사람의 생각으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가에 머무는 생각으로 우리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리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바르게 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자로 오늘 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다시 생명의 아버지, 생명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창가에 서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죄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며 머뭇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다 드려져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이 그 복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두고는 행운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죽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실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